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6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은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은 이제 삼손 스토리의 마지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조롱을 당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장면, 그리고 삼손의 마지막 사건이 오늘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드릴라에게 3번 나를 거짓말로 해서 나를 희롱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삼손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리석은 남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번씩이나 속았는데, 그런데 그 드릴라에게 또다시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는 삼손의 모습이 매우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이 남자에게 있어서 또 큰 약점 아니겠습니까? 나 사랑한다면 이것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약은 뭡니까? 나 사랑한다면 교회 한 번만 와줘. 이렇게 해서 남편분을 전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 사랑한다면 이 문제가 삼손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힘들게 했느냐? 16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그 말에 마음이 번뇌하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 삼손이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삼손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앞에 있었던 스토리를 살펴보면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들면 안 됐고, 그리고 시체를 만졌지요. 아내를 구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했습니까? 이쁘면 됐습니다. 삼손이 딱 눈에 보고 이쁘면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고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얻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 눈에 보고 이쁘니까 드릴라도 이뻤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본인이 나시린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다. 자신이 나시린임을 알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신앙인이 신앙인임을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이것이 삼손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나시린임을 알고 있으면서 삼손은 그렇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금지된 사항들을 나시린임을 알면서 행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드릴라에게 자신의 모든 약점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밀리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은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장례식장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 섬뜩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란 그 자체가 섬뜩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다? 이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임을 알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도 또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점검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남의 자식 살리자고 내 자식 죽이는 거 똑같아요. 조금 더 달리 얘기하면 남의 아이가
어르신들은 너의 아이죠. 남의 아이죠. 너의 아이가 심장이 약해서 죽어가고 있대요. 그런데 건강한 내 자식 심장 떼어가지고 남의 자식 살리기 위해서 심장 주는 게 이게 얘기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 살리자고 내 자식 죽인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남의 자식을 살려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거는 신앙인으로 있어서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순간 소름이 쫙 돋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여닥칠 때 내가 예전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해서 힘을 딱 줬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상황이 부하던 가난하던 높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얼마 전에 양육 훈련하면서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물었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완주하는 것, 그것이 삶의 그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목사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완주해야 된다, 완주하기 위해서 힘쓴다,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살아간다,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경주의 모습과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원천이 머리카락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과의 그 회복을 다시 하시겠다라는 암시가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신으로서 거룩한 구별과 헌신의 표식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저는 새벽마다 이 영어를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 이게 은혜예요. 삼손 실패했지요. 멀리 잘리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옥에서 맷돌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제주 부리라고 하니까 거기서 막 제주 부리면서 희롱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대요. 즉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왜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낮게 보고 무식하다고 욕하고 돈 없다 깔보고 아니면 뭐 교회만 다니고 교회 잘 다니고 돈만 잘 벌고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어때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너지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삼손에게 또 다른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힘 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